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학자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디지털 광야 시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핸드폰 어디에다 두고 주무십니까? 보통 머리 이렇게 맡에 두거나 옆에 충전을 위해서 옆에 두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밤새 카톡은 누가 왔는가? 문자는 혹 부재중 전화는 없는가? 라고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전 세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제 재밌는 어플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름을 차마 말할 수 없는데요. 사진을 딱 띄웠으면 거기에 멘트를 달면 그 사진이 자동으로 동영상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멘트가 나오고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성탄절 추리에 성탄절 종이랑 음악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이렇게 글을 치면 텍스트를 치면 AI가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치면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를 살고 있고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가상현실 VR 속에서 그곳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친구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너무나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훨씬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외롭고 우울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우울증 환자가 첫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에 100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2023년에 104만 3732명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110만 6600명으로 무려 32.9%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대화의 양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매일 보내는 카톡과 문자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메시지는 넘쳐나는데 사람의 온기는, 사람의 체온은 사라졌습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현상을 접촉 없는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팔하고 서로가 서로의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 자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문자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카톡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학부 때 부산에
남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박주원 목사라고. 신대원을 가는 시기에 그 친구는 미국을 갔습니다. 갔으니까 20년이 넘었죠. 거의 20년이 넘었죠.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대학 졸업하고 처음 아직도 못 봤으니까 거의 한 30년 조금 안 되죠. 그렇습니다. 서로의 소식은 압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성탄절 인사를 보냈더라고요. 아이 셋과 함께. 그렇구나. 미국에서 애 셋을 낳고 사모님과 목회를 하고 잘 지내고 있구나. 서로를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 찍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아이 둘과 함께 찍은 사진.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 그 친구는 저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깊이 만져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좋아요는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 무언가 유익하거나 자기에게 좋은 영상을 보면 우리 누르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습니까?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기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나의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내 손을 붙잡고 괜찮다라고 말아줄, 그리고 그 사람의 체온이 나에게 느껴줄 그 체온과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특징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탈육신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몸은 여기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디지털 바다를 부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몸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존재는 데이터로 환원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프로필, 아이디, 그리고 상태 메시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우리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존재론적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춥고 건조한 디지털 광야의 한복판에서 오늘 성탄절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오늘을 설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육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이 단어가 단순히 고상한 사람의 몸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육신이라는 말은 연약합니다. 상처가 있기 쉽고, 그리고 더우면 땀 흘리고, 나이가 들면 늙고, 너무나도 쉽게 병들 수 있는 너무나도 그저 적나라한 살덩어리 육신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효율성을 너무 많이 따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간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따지죠. 그리고 가격 대비 효율도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공간이 있으면 자기 방 혹은 자기의 공간, 그 공간에도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 효율, 이걸 너무나 따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파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데이터로 전송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시고 우리에게 이거 다운받으면 돼, 다운로드 링크 보내줄 테니까 너희 그냥 이거 다운받아서 보면 돼 라고 클릭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을 전달하러 가셨다면 굳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늘에 거대한 홀로그램을 띄우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구원 매뉴얼 .pdf 파일 업로드 하시고, 야,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올려놨다, 요거 받아서 읽어보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깔끔하고 신속하게 너무나도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효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셨고요. 목수인 아버지와 함께 거친 손으로 나무를 만지셨습니다. 때론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입으셨기에 피곤하셔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주저앉기도 하셨고, 배가 너무나도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도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는 그저 단순한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멀리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며 팔짱 끼고 관리하지 않겠다. 나는 먼 곳에서 그저 너희의 고통을 그저 관망만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는요, 정보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따뜻한 온기는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 함께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의 몸,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기도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과 성전에만 머물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자리,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의 그 자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안아주는 그 팔, 그가 힘들 때 눈물을 닦아준 우리의 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연약한 살덩어리에 분약한 이 몸을 긍정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또한 성탄은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난히 사람들을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굳이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만지시지 않고 터치하지 않으셔도 떨어져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저 만지지 않고 먼 곳에서 나아라, 병이 나아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한센병 환자들은 언터처블입니다. 만지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절대 닿아서는 스쳐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지나가는데 혹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곁을 지나가면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나는 지금 나병이 한센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랑 접촉하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를 부정하며 나를 만지면 안 됩니다. 나와 접촉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고 사회적 죽음을 스스로 선포하며 살았던,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접촉으로 인해서 그 더러운 나쁜 병이, 전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에게 그에게 손을 대시자 영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이 전염되신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을, 시작을, 과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먼저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곁에 와서 자신을 만져주지 않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그 사람의 무너진 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먼저 만지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요, 당시 신체 부위 중, 물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유교 사회는 어떻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곳인 발을 그분의 사랑과 온기와 섬김을 느끼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제자에게조차 자신을 터치하여서, 자신을 만져서 자신의 체온을 느끼고 자신의 따스한 온기를 느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그저 단순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몸, 사랑받지 못해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만지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여러분, 화면 속의 사랑은요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줌 회의, 화상 회의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눈물을 우리의 손을 내밀어 닦아줄 수 없습니다. 가상현실 VR이 아무리 발달해서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내서 그와 함께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발달해도 그 안에서 그 상대방의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저 차디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체온,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따스함을 체험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요, 현대의 고도화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최후의 보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처음에 교회를 못 가고 집합금지니까 못 가게 되고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그래,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못 가도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바른 자세, 정갈하고 이렇게 옷 딱 단정하게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편하게 입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고, 너무나도 편하게, 자세도 마음가짐도 모두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 경험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카톡으로, SNS로 누군가와 기도 제목을, 삶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6년 목회 트렌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AI 목회를 연구하는 목사님, 교수님,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AI를 통해서도 목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담도, 목회 심리 상담도 AI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로 설교자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언택트, 비대면으로 갑니다.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죠? 요즘 안 부릅니다. 뭘로 합니까? 키오스크로 합니다. 커피도요, 키오스크로 주문합니다. 예전같이 종업원이 나와서 사장님, 이모, 뭐요? 이런, 없습니다. 그런 가게. 다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별 통보도 문자로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와 사귀다가 연인끼리 헤어지는데 요즘 만나지도 않고요, 헤어져 라고 카톡으로, 문자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지요. 만나서 질질 짤 필요도 없고 보기 싫은 얼굴 다시 안 봐도 되고, 정말 효율적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몸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컨텐츠가 풍부해서, 다양해서, 컨텐츠가 강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설요, 대형교회처럼 웅장하고 럭셔리하고 아름답고 그 시대의 현대식 건물이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입니다.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며 나누었던 식탁의 교제가 가장 강력한 아날로그 사역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일상의 삶을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야. 절대 온라인이 흉내낼 수 없는 컨택트의 기적이 바로 이것이 대면의 기적인 겁니다.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지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당연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부, 청소년, 대학 청년 모임, 여전도회 이런 남전도 이런 조직 없습니다. 대형화된 교회의 그 어떠한 조직화나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성도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삶의 사정들을 알고 그리고 아플 때 힘들 때 찾아가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이미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악수와 포옹, 따뜻한 눈맞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목회이자 우리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차가운 디지털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 살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올 성탄절에 우리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라도 제발 스마트폰, 태블릿을 보지 말자. 저희 딸이 방학을 해서 기숙사에서 이제 집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 식구가 간만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아들은 태블릿 들고 오고 딸은 폰 들고 오고 엄마도 폰 들고 와서 밥 먹을 때 다 각자 자기 거 들고 보면서 먹습니다. 분명히 밥은 같이 먹고 있는데 밥만 먹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4명이서 가족들이 밥 먹을 때 앞으로 전자기기 금지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올 성탄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이번 한 주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태블릿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 내 이웃의 얼굴을 한 번씩만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수많은 픽셀로 이루어진 차가운 화면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한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숨결 안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곁에 몸을 입고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살아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늘에서 그저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곁으로, 바로 내 곁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디지털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날로그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이 그저 데이터가 아니라 살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몸을 입고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의 놀라운 구원을,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십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이터가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친히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화면 너머의 허상을 쫓느라 나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서로의 손을 잡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삭막한 세상에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